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소명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이 신앙에 대해서 맹렬히 박해하였었던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진술을 다 듣고 나면 그처럼 맹렬히 박해했었던 사람이 이제는 오히려 이 신앙의 열렬한 전도자가 된 것을 보니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이구나 하는 이러한 인상을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것 외에 바울의 이같이 극적인 변화를 달리 어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청년 시절에 자신이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유대인들도 자신에 대해서 다 아는 바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은 바울과 동료들이었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지금쯤은 동료 바리새인들은 이미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의 위치에 올라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여기서 이와 같은 신문을 받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조상들이 가진 소망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구약 성경을 옛 약속이다, 옛 언약, 올드 테스타멘트, 옛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신문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말하는, 즉 이스라엘 12지파가 바라는 그 약속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영혼의 삶, 부활신앙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지금 나를 고발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정작 그들의 신앙과 일치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같은 신앙을 추구하고 있으면서도 고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역시 아무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질문은 아니고 아무나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8절에서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자, 바울 편에서는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신앙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인이나 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쪽 편에서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그러한 주제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이미 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정말 분명하게 믿는다면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엘리사나 엘리야 선지자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적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께 대하여 참된 신앙을 가지고자 한다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이후에 변론하는 것을 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도 그것을 믿지 못했었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서 이 대적하는 일에 많은 일을 해야 할 줄로 생각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다 아시는 바처럼 바울은 극심한 박해자였었습니다. 열심히 이 특심한 열심으로 박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서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또 돌을 던져서
죽이게 될 때에 옳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가평 투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회당에서 친히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형벌을 가하는 일을 가담했습니다. 특히 악랄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직접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모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공산치하에서 자주 듣는 그러한 예화 중에 나오는 대목입니다마는 바울이 친히 그렇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악랄하게 예수 이름을 모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늘 믿는 자들에 대해서 격분한 상태에 있어서 결국은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으니 이 고난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증언입니다. 그날은 정오쯤 되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와 동행들을 비추었었습니다. 모두가 다 두려워 엎드러졌을 때에 히브리 말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챙기질을 하는 소가 위험하지 않게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이 아프게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가시가 달린 채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가 고집을 부리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다고 뒷발질을 할 때에 거기 가시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발만 상할 뿐이죠. 아플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아무런 소용도 없이 자신을 자학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사울을 깨우신 주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내어서 다시 그들에게 파송하여 눈을 뜨게 만들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며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들 가운데서 내가 일할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와 같이 사명을 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 아시듯이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는 이 바울 자신이 그 증거이듯이 바울의 지나간 생애는 이 사명이 지금까지 성취되어 왔었던 그러한 삶이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주님이 그날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이 인생길을 걸어와서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내가 이렇게 서 있나이다. 이렇게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이 확실한 신앙의 길을 분명하게 왕 앞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생각해 볼 때 도저히 재현해서는 할 수 없는 이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비상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이 바울이 말하는 바에 대해서 현장에서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오직 두 가지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리 생각됩니다. 바울의 이 부인할 수 없는 간증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며 그것에 대해서 믿게 되든지 아니면은 이런 허무맹랑한 말이 어디 있는가? 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와 같은 말을 했다는 것부터 해서 이와 같은 말들을 참 믿을 수 없다는 말로 믿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일축하든지 이 두 가지 반응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증이 너무나 생생하고 바울 자신이 지금 서 있는 모습이 그 간증의 사실성과 진실성을 친히 보여주고 있으므로 참 듣는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참 쉽게 믿어질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생각할 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믿는 것도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참 아무나 믿을 수 없는 이 귀한 내용을 우리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신 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깊으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도록 주의 인도하심에 주목하며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참 귀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